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편에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안도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정신, 교만, 경쟁, 능력주의, 우월감, 비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정신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정신을 끝없이 허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죠. 사실 우리들은 그런 존재죠. 우리는 그렇게 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정신 사이에서 끝없이 이렇게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 있죠. 그래서 저를 관찰해 보면 제가 하나님 편에 선 자의 특징이죠.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럽게 보고 존귀하게 보고 좀 아름답게 느끼고,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해서라도 돕고 싶다는 마음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 또 그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고 이용하고 싶고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이 마음이 동시에 스며드는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막 내주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를 사용하려는 마음이 뒤섞여 있는 걸 느끼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확고하게 주장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서만 활성화되는 교만이나 우월감이나 적개심이나 정죄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찰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뭔지를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찰이 없다면 남을 속이는 건 물론이고 사실은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어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잘하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기에 대한 성찰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큐티 본문이 사사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성찰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어요. 사실 사사시대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있거나 심지어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적들을 쫓아내요. 그런데 철병거가 두려울 때는 못 쫓아내죠. 두려워하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못 쫓아내고 철병거가 두려울 때는 쫓아내는데, 그럼 철병거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진실에 대한 망각일 뿐이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항상 나에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나만 위해, 내 가족만 위해, 내 교회만 중요해, 이 나라만 중요해. 그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의 정신은 아니에요.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자의 정신,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소외시키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무척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다행히 수액 주사를 맞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한데, 제가 너무 왜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다운되니까 모임은 계속 있었어요. 모임일, 무슨 수련회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고 우리 MT도 있었고 한데, 모임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누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히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무관심에도 엄청난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쓸 뿐인데,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쓸 뿐인데,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쓸 뿐인데, 난 이 나라를 위해 쓸 뿐인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살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질서가 그래요. 이 세상 질서가 되게 합당한 명분으로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가 이겨요.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는 뭡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일으키죠. 그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 질서를 결국은 이긴다는 진실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믿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행복이 돼요. 내 행복. 그래서 당장 유익을 줄 것처럼 속삭이고 유혹하는 것들에게 내가 미혹당해서 결국은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아침에 이제 장로님들이랑 우리 MT 했는데, 목회기획 팀장들이랑 장로님들 1박 2일 MT를 했어요. 그때 이제 아침 식사하다가 이단의 도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단의 도박성. 이단은 굉장히 도박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의 특징이 뭡니까? 왜 도박에 빠져요? 처음에 따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도박이 처음에 따는 순간 이 세로토닌이 우리를 완전히 장엄한 우월감을 느끼게 해가지고 이 기억을 못 떨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따게 해주는 방식이죠. 마찬가지 이단은 신규 가입자, 신규 소비자들에게 온갖 친절과 배려로 지극한 사랑을 느끼게 해요. 여기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말려들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행복이 목표가 되면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다 해줄 것 같아.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친절을 베풀거든요. 하지만 흠뻑 빠지는 동안에 다 빼앗기는 거죠. 결국은 그 첫 맛에 넘어가서 재산도 인생도 영혼도 탈탈 털리는 일이 생기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단에서 태어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왔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또 그 이단 출신이었던 많은 분들, 100만 명이 추종자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신병원 신세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가까이 할수록 나를 파괴하는 것들과 점점 친밀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몸과 내 영혼, 내 인생 전부를 스스로 산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네 가지를 생각할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완벽한 보호자신 게 맞긴 맞는데, 완벽한 보호자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대적자들 사이에서 끝없이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특징인가를 알므로 나에게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읍을 지으세요. 성읍의 이 벽이 성벽과 외벽으로 아주 튼튼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벽이에요. 근데 벽을 무엇으로 이루세요? 벽의 벽돌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으로 벽돌 삼아 아주 튼튼한 성읍을 지으세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평안한 성읍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구원이 우리의 사건이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또 기억하면 됩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느낌, 현재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으면 그걸 내가 믿고 가면 돼.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게 돼요. 뭐냐면 불안할 때 있어요, 저도. 그래서 불안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을 흔들어요. 불안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아무리 불안해해도, 내가 아무리 의심해도, 내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그 의심과 두려움과 불안, 내가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본들 아무 대안이 없구나.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냥 가보자. 막다른 길처럼 보여도 가보자. 뒤틀린 길인 것처럼 보여도 가보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온전함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지는 거죠. 그러면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버틸 뿐이에요. 힘들어도 버티면 돼요. 힘들어도 갈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체가 영원한 자비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보다 더 굳건한 성벽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되죠? 못 믿으면 하나님 손을 놓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당장의 행복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의 행복에만 몰두해. 뭐 앞으로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지금 행복하면 돼. 여기에 몰두해요. 혹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죠.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둘 중에 도 아니면 뭐예요? 지금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이유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여전히 멀쩡히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오늘 많은 분들이 나들이 가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성도들 중에 나들이 간 분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나들이 간 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를 축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나도 가야지 그럴까 봐 지금 걱정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멀쩡히 잘 사는 걸 보면 뭐예요?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아도 되는 이유를 몰라. 똑같아요. 우리도 오늘만 살죠. 왜 오늘만 살아요? 오늘만 살아도 될 만큼 충분히 영원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자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살아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오르심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어도 그분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만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몰라도 오늘만 살아도 돼. 왜? 그걸 모르니까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몰라 내일을 나 상관없어. 오늘만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혹은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밑바닥에 어떤 믿음을 심어두신 게 뭔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혼미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햇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냐. 햇빛 때문에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뭔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믿음에 속한 자, 곧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으로 세우신 성읍을 신뢰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자를 위해서 성읍의 문을 여시고 그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나는 심지가 진짜 견고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심지가 견고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없을 때까지만 견고한 거지. 심지를 더 이상 견고하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면 심지 다 꺾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의지가 강하다, 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순전히 믿고 따르는 어떤 아이의 계산 없음에 가까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전부인 자예요. 하나님이 전부라는 게 내 안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자, 그가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지가 견고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는 사람은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항상 늦게 돼 있어요. 못 미쳐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데, 그러니까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분별할 틈도 없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분별이 즉각적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제자반 훈련 교재에 있잖아요. 위조 지폐 식별 전문가, 위조 지폐 식별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진짜 지폐만 매일 들여다보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로 알아. 그러니까 진짜를 진짜 잘 알아. 그러니까 딱 보면 진짜인지 알아요. 위조 지폐 딱 보면 이거 아니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 아닌데 하고 들여다보면 틀린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알듯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의 냄새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알아요. 이거 가짜인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막 소개해가지고 어디 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주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한대요. 계속해서 내가 주야, 너 나 없으면 망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우리에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주들이, 어떤 가르침, 어떤 주장,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어요. 자기를 주라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시인은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 상황에서도 주 외에는 다른 주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가짜에 대한 거부감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가 견고한 심지를 가진 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심지가 견고한 것은 계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계산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은 분별할 여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분별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데, 그런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죠? 이런 거죠. 결국 평강은 복잡한 계산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죠. 평강은 내가 아무리 복잡하게 계산하고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복잡하게 계산할수록 평강이 없어요. 전적인 믿음의 열매예요. 평강은 믿음의 열매. 왜? 평강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평강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평강은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계산은 항상 철저하게 날 위한 거야. 근데 날 위한 철저한 계산이 사실은 가장 날 위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날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게 훨씬 더 나를 위한 거죠. 그거를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를 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은 우리의 어떤 일들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위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이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계산 많이 해가지고 나를 위한다고 했던 일이 얼마나 나를 망친 일이 많습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많은 우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탐욕을 택한 이 대적자들은 누군가?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건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를 모른 척했건 하나님께서 만물과 양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 여러분, 만물을 보면 또 양심적으로 만물을 살피면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이 정말 먼지만도 못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려고 하는 에덴의 교만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안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양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짓밟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인생의 진실에 눈을 감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기에는 자기의 뜻,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욕망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못 배워요.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노래 우리 가끔 부르면서 굉장히 감동하는데, 내가 만일에 하나님과 대등한 척하면서 뭔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이 생명에 내가 관여한 적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생명이 안에서 작동하는 이걸 가지고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내가 대등한 경쟁심을 가지고 뭔가를 논리를 펼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의아한 거죠. 이거 자체가 되게 의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생명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지만 소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면 아무리 많은 은혜에 노출이 됐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배워요. 그래서 미련하게도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들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겸손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교만을 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내가 의를 따르면, 옳음을 따르면, 이 질서를 따르면 망할 거야. 그러니까 정직하면 망할 것 같아서 정직을 버려. 거짓이 그런 거잖아요. 왜 거짓말합니까? 정직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거짓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근데 정직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정직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정직한 자들의 길이 열려요. 그건 죽어도 살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의 길이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의 길을 여세요. 여세요. 앞이 꼬인 것 같아도 펼치실 거고 막힌 것 같아도 뚫으실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버티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꼬이냐면, 왜 자꾸 꼬이냐면 자꾸 못 버텨요. 우리들은 망할 것 같아서 못 버텨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내 방식을 자꾸 쓰려고 하죠. 꼼수를 자꾸 쓰려고 하죠. 좀 더 버티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버티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례하고, 무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멸시해서 자멸의 함정을 팝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서 이 손이 심판할지 구원할지 모르는 상황까지도 성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망할 때까지 몰라요.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은 없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열심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성공적이셨는지를 나중에 보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되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보는 동시에 그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대적자들 사이에서 끝없이 진자운동을 반복하는 우리들은 누군가?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7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이렇게 부르세요. 저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고 할 때 우리가 솔직히 찔리잖아요. 안 찔리시는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찔려요. 저는 늘 이렇게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말 앞에 엄청나게 찔리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직을 계속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워지게 하셔서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워지게 하셨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이 너무나 정직해.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나 같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의 정직하심에 참여하고 싶어서 정직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의 길이 정직한 거예요. 정직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정직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은 정직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덕분에. 근데 결국 그를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망해도 이기게 하시고 죽어도 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그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준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품으실 거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길을 펴실 거고 막다른 길을 뚫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에는 몇 가지 다른 근거들도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들은 대체로 뭔가를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시도했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도 결국 속으로는 내 욕망을,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결국 굉장히 헛된 바람에, 헛된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걸 지금 알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를 썼지만 우리가 낳은 열매라는 게 결국 뭐예요?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허무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성공, 업적, 성취 다 축하할 만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두고 떠날 어떤 일이라는 것을 그저 스스로 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내 마음 깊이 헤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18절 읽을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18절 시작.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은 소위 발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4차 혁명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4차 혁명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름 이제 갖다 네이밍을 잘하잖아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뭔가 우리가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모든 성장과 발전이 결국은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걸 지금 요즘 막 이 무더운 날씨를 느끼면서 이제 이를 갈면서 막 쓰레기가 쌓이는 걸 보면서 물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걸 통해서 공기가 오염되는 걸 통해서 막 지금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다 발전의 결과잖아요. 소위 우리가 그렇게 즐겨 얘기했던 발전이 결국은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더욱더. 그래서 그 대열에서 그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안전을 구축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고 모두가 함께 사는 길로 지금 우리를 계속 이끌려고 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쭙고 가는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사소한 예지만 이제 저희가 대학 동기들이 이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데, 지난번 만났을 때 한 친구가 자기 아버님이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수년간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나는 그냥 암이랑 친구처럼 살래.
그리고 밝게 명랑하게 행복하게 사셨대요. 암은 여전히 있어도 그것도 연세가 드시면 암 이게 속도가 좀 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설득했대요. 그래도 수술 받으면 항암 치료 받으면 그래도 더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막 계속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이 아버님이 설득을 당하셔가지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인간적인 뭐 욕심으로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이 환자를 위해서 한 일이죠. 위해서 한 일이고 나도 날 위해서 한 일이지만 날 위해서 한 일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부 간에는 서로 의논해서 합의가 되면 시도했는데 실패해요. 그럼 뭐가 커진다고요? 의리가 쌓여요. 서로 합의가 됐는데 합의해서 한 일이 실패했으면 의리가 쌓여요. 근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실패했으면 원망이 쌓입니다. 예. 근데 합의가 된 상태에서 성공하면 이 부부는 견고해져요. 근데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성공하면 하자고 한 사람은 우월해지고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은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뭔가 거리가 생겨.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실패냐 성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는데 풍랑 만나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크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실패냐 성공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합의가 됐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가 중요해. 그러면 실패도 사실 진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쨌거나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18절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고 우리가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그러니까 정말 살아 있어야 될 생명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놓은 시체들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으킨 그들이 깨어나서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자들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린 자들로 함께 있습니다. 결국 그리하여 그게 확고할수록 어떻게 되죠? 환난 중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데 안 흔들려. 막 흔들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딱 다시 거기 그 자리에 있어. 힘들어. 막 이렇게 고통하고 막 악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면 또 그 자리에 서 있어. 그게 신자예요. 신자는 안 흔들리고 고민 안 하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자가 신자가 아니라 불안해요, 염려해요, 힘들어요, 고통해요, 악을 써요, 심하게 막 뒤흔들려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또 거기 가 있어. 그게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겨자씨 같이 초라해요. 겨자씨처럼 무기력해 보여요. 겨자씨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겨자씨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게 지켜져. 그걸 잊지 않는 자가 신자. 그걸 잊지 않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겨자씨 같은 신자들은 환난 중에 주님만 바라보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을 때는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 15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니 주의 징벌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골을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절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뭐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교회가 치우쳤다. 저도 마찬가지고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하여 신자의 결과는 뭐냐, 신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라고 말할 때 너무나 형식과 결과주의, 형식주의 결과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자는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거는 신자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말 신실한 신자들도 병 걸릴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신자의 진짜 특징,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진짜 특징이 뭐냐. 자, 일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잠깐 숨을 쉬어다. 하나님은 굉장히 수동적이 되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우리의 힘으로 뭔가 시도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자 하지 않으시고 일단 숨어 있으라 하세요. 이 숨어 있으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해요. 기도해라. 잠잠히 기도해라. 너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기도 숨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쭉 보면서 8절 9절이 답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8절 9절 읽고 정리할게요. 8절 9절.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 하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을을 배움이니이다. 자, 여러분 되게 이거 자세히 읽으시면 흥미로운데 뭐냐면, 자,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오늘 나의 삶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게 두 가지 의미 때문이에요. 하나는 나의 현실의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시기를, 나를 구원하시기를, 나를 정말 이 나에게 임한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 갈망은 뭐예요? 9절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수 있기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자, 어릴 때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이제 형제가 있는데 7살 차이예요. 그런데 어릴 때 둘이 엄청 우정이 깊어요. 7살 차이지만 형이 동생을 너무 아껴줬고 동생은 형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이 동생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형은 약간 반항적이야. 그러니까 형이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커가면서 부모랑 자꾸 틀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막 거칠게 대들어. 부모님이랑 완전히 어긋나. 그래갖고 막 부모님을 막 너무 힘들게 해. 부모님도 이 큰아들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동생은 부모님의 뜻을 붙여 너무나 순종적이야.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따르려고 굉장히 애를 써. 어느 순간부터 형이 동생이 미워. 그래서 동생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동생은 아직도 형을 사랑해. 그러면 이 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그 감정에 두 가지 감정이 들어있죠. 부모님이 오시면 형의 핍박이 잦아드니까 부모님이 오시면 내가 평화를 누려요. 동시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 부모님이 오셔서 형을 때릴까봐, 형을 심판할까봐 두려운 거죠.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있는 게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집 나간 탕자 동생을 위해서 찾으러 나간 형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즉 그 집 나간 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너 집 나간 탕자를 찾으러 나간 형이 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 특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어지는 이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우리들이 가지게 된 두려움과 갈망은 세계가 소멸되지 않기를 두려운 중에 기대하면서 동시에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배워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갈 날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곧 누구예요? 세상을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날 힘들게 했던 그들을 그냥 혼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싹 쓸어버리시고 그냥 막 짓밟아 버리시고 나와 내 편에 속한 자들을 막 높이시고 이런 구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구약적 기도, 신명기적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거를 완전히 성취하셨죠. 다른 방식으로 성취하셨죠. 모두가 다 구원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형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아버지를 위한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가장 큰 잘못이죠. 집 나간 탕자를 너무나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공감 못하는 형처럼 우리들도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게 우리들의,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사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생겨요. 아직은 그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마음이 맞아, 그게 옳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나 지금 못 가고 있어. 하나님 부디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속에 우리 마음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와 평강이 거기에 있어요. 위대한 은혜죠. 마칠게요. 말씀을.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 때 이제 보통 수련회를 가면 그 가까이에 계신 목회자들 중에 제가 좀 이렇게 알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을 초대해서 특강을 들어요. 특강을 교육자들이 좀 같이 강의를 듣는데 이번에 첫날 성남에서 목회하시는데 제주에 교회를 개척한 성남과 제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는 40대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모셔서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되게 좀 마음으로 좀 관심이 많아진 목사님이세요. 정말 뜨겁게 목회. 제가 주보에 한번 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과 폭력이 너무나 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혼을 했고 새 엄마를 들였는데 새 엄마는 처녀였어요. 처녀. 미용실 원장님과 이제 결혼하셨어요.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고 또 재혼을 하셨는데 이 미용실 원장님 새엄마가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잘해주셨대요. 이 아들에게.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중학생 때 아버지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했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아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근데 교회를 처음부터 건축을 하게 하려고 이 미용실 원장 출신 새엄마가 엄청나게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는 청빙받는 게 낫겠다. 중간에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그거 아주 티격태격 했는데 티격하니까 또다시 얘나 버려지지 않은 그 폭력성이 나와가지고 이 새엄마의 얼마나 때렸는지 허리가 부러졌대요. 그 허리가 부러진 새엄마를 또 그렇게 잔인하게 때렸대. 그러니까 이 폭력이 계속 나오니까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내가 힘이 조금만 생기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막 증오심으로 살았대요.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게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학의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리고 나서 그 20대 중반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말 진짜 뜨겁게 만난 거예요. 뜨겁게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아주 부잣집 남자의 네 번째 여자의 장남이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부잣집 남자의 네 번째 여자의 장남인데 그 장남인데 그 엄마가 네 번째 여자인 그 엄마가 둘째를 데리고 집을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집에 혼자 남겨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서러움과 이 박대라는 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막 그 세상과 인간에 대한 증오심, 분노 막 이런 게 꽉 차가지고 엄청나게 폭력적이 된 거고, 이걸 한 번도 제대로 치유해 본 적이 없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여 들여다보고 말씀의 달을 던지는 과정이 반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 만나서 목사가 됐어도 아내 허리를 부러뜨릴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를 선언했대요. 용서를 선포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한 이후에 자기 속에 들어온 힘이 뭐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대가를 치르고 싶은 열망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힘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데, 진짜 나중에 내년쯤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너무너무. 제가 사실 가을에 그 교회 부흥회를 약속을 했는데 내년에 아마 모셔서 좀 듣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고, 보기만 해도 좀 울컥울컥해요. 이 형제가 참 너무 안쓰럽고 고마운 분이에요. 어쨌거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가나안 정복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질서는 뭐죠? 우상의 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질서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이 대적자들의 질서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질서의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이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이잖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들을 못 쫓아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못 쫓아내다가 안 쫓아내다가 그다음에 함께 거하다가 쫓겨나죠. 이게 이제 사사기 초반에 이제 이 흐름이잖아요. 근데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오늘 큐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을 못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남겨두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새로운 깨달음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은 새로운 차원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석될 때 우리는 새로운 걸 배워요. 그러면 실패할 때 뭘 배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을 배우고, 성공할 때 뭘 배웁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 돼 라는 담대함을 배우죠. 이 겸손함과 담대함 사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자 사이를 오가는 진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담대함을 배우고 대적자들 앞에서 실패한 자로서의 겸손함을 배우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생기는 가장 독특한 캐릭터가 뭐예요? 담대한 겸손함이라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이게 놀라운 특성이에요. 신자는 무척 담대하고 무척 겸손한 거죠.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여정이죠. 여러분, 고된 여정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여정이죠. 이 고되고 아름다운 여정을 하나님은 모든 차이, 건강의 차이, 빈부의 차이,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부르신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그러나 지극한 겸손함으로 바다를 걷게 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 다해 함께 바라보며 그 길 잘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복음 기도.